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숲속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근데 최근에 언제 숲속을 걸어본 것 같습니까? 숲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산길을 따라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소리도 음악도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이 숲의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소리, 또 멀리서 들려오는 그 이름 모를 그 새소리, 또 심지어 그 발에 밟히는 마른 나뭇가지의 그 부스럭거림까지 마치 내 귀에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그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숲의 소리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도 소리가 있지 않을까? 도시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지요. 여러분, 도시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자동차 소리, 공사장에서 망치 두들기는 소리, 또 사람들의 그 웅성거리는 소리일까요? 그것도 도시를 나타내는 소리일 겁니다. 또 출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 그 무표정한 얼굴들이 내는 그 무언의 침묵, 밤늦은 시간에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 청년의 한숨, 무너진 가정의 그 불 꺼진 거실이 도시의 소리는 아니겠습니까? 탐욕과 쾌락의 소리도 있지요. 또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서로 경쟁하느라 헐떡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실패와 그 좌절의 소리, 행복한 웃음 너머에 이 들리는 흐느끼는 누군가의 소리도 아마 도시의 소리의 일부일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이 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한자 말은 복된 소리란 뜻이지요. 복음, 그죠? 복음은 개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는 소리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개인과 도시에는 반드시 변화의 소리가 들립니다. 흔들림이 생기지요. 질서가 뒤집힙니다. 이전과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도시에서 이 사라진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의 소리, 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소리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의 싸움이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내는 그 세상의 각종 소리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재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버릴 것인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소리가 더 커 보이지요. 아닙니다. 복음의 소리가 더 크고 강력합니다. 복음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처럼 시끄럽지 않습니다. 감은 이슬처럼 달콤하게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겁을 주고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 소리는 깊은 데까지 파고듭니다. 외면의 소리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속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죠? 내면의 영혼을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간지럽히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존재의 근원을 흔들고 인간의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복음은 강요나 위협의 소리가 아니라 강력한 초청의 소리입니다. 부드럽지만 날카롭고 조용하지만 생명을 낳는 복된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복음, 변혁하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이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가 또한 이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렸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내어주는 헌신까지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절망 가운데서 외쳤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고백은 구원의 기쁨에 이르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자 그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16장에서는 개인이 변화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가 갑자기 오늘 17장으로 와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달라지죠. 개인적인 회심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도시 전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아덴은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중심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로마와 헬라 문화와 종교와 정치와 철학과 상업이 집중되어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속으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소리는 도시 전체를 변혁하는
불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160km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160km라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거리를 재봤거든요. 재보니까 우리 경산에서 저기 구미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김천이 있고, 김천 지나서 대전이 있고, 대전 지나서 천안까지가 16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갔어요. 근데 왜 그 먼 길까지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암비볼리와 아볼리아가 있었거든요. 아볼로니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미도 있고 김천도 있고 대전도 있는데 천안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멀리까지 복음을 전했냐는 거죠. 복음은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큰 도시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문화와 권력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을 보십시오.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합니다. 단순히 강의하거나 연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성경을 두고서 대화하고 논증하고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강론한 내용은 이겁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먼저 유대인 공동체에 접근해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펼쳐서 그것을 가지고 증언했습니다. 뜻을 풀어라는 이 표현은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보세요. 이 말씀이 이거지요. 이 말씀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줬다는 거지요. 닫혔던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햇살이 들어오게 하듯이 성경의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창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밝히 알아듣고 알아보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해되고 풀어지는 역사, 그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강론하고, 뜻을 풀어, 또한 뜻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여, 세 가지입니다. 강론하고 설명하고 증언하였다는 것이죠. 이 단어들은 성경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풀어 설명하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성경을 아무리 잘 풀어도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그것은 바른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끼워 맞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가령 성경을 읽을 때가 빨간색만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또 나무만 나오면 십자가, 그리고 또 뭐 이야기만 나오면 그 예수님, 모든 걸 다 갖다 끼워 맞추는 그런 식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흐르는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 증언하고 강론하라는 말이지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법을 본의 아니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배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가 바로 여러분 강론입니다. 강론. 그리고 뜻을 풀어 설명하는 강해입니다. 제 설교는 여러분 혹시 누가 물으시거든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강론합니다. 해볼까요? 성경을 강론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하면 강해 설교입니다. 해야 돼요. 뭐라고요? 강해 설교.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저는 뜻을 풀어 강론하고 또한 강해하는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항상 그 중심에 있도록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성경 해석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하여야 한다. 그 말은 저와 같은 이 설교자만이 아니라 셀 모임이나 개인 묵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복음 중심의 해석이 없는 성경 읽기나 공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가령 이런 거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어떤 일이 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까? 오늘 우리 식당을 어떻게 내가 할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도 그 될 만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엉뚱한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바울처럼 이 성경을 강론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주는 복음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SNS와 또 유튜브를 통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의 설교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음성은 잘 들리지 않지요. 이 시대의 문제는 바른 성경 해석과 선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보다 느낌이 더 중요해요. 아, 오늘 느낌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종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을 풀어서 강론하는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을 열지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하지만 풀어서 설명하지 못하지요. 그 복음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은 연구와 씨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험은 많아졌지만 말씀은 가벼워졌어요. 감동은 있지만 뿌리는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닐 때 제가 가진 성경은 이 두꺼운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성경이었어요. 그 세로쓰기 성경. 그죠? 늘 마음에 부러웠던 건 금박되어 있고 지퍼 달린 성경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 생기면 꼭 사리라 하고 샀잖아요. 그 지퍼 성경. 그죠? 그랬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공부하고 싶어서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성경에 보면 관주가 달려 있었어요. 그 관주를 보고서 찾아서 기억되어 있으면 기억의 말씀을 찾아가고 또 비유라고 적혀 있으면 비유의 말씀으로 찾아가서 성경을 읽어보며 그렇게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다가 어느 날 아마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성경이 주석 성경이라는 것이었어요. 제일 처음 나왔던 게 뭐 톰슨 성경, 그죠? 톰슨 투 성경, 또 열린 성경, 뭐 이런 나오는데 성경 밑에 보면 해설이 막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 그거 보면서 막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가지고 다녀요. 요즘에 성경에 관주도 없어요. 저는 일부러 관주 달린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일부러 관주 달린 성경을 찾아서 가지고 다녀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성경은 더 가벼워지고 성경은 더 작아지는데 그만큼 뭐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도 가벼워지고 작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말합니다. 진짜 설교는 말씀을 깊이 해석해서 성도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복음을 박아 넣는 일이다. 박아 넣는다. 이 표현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냥 떠먹이는 게 아니라 박아 넣는데요. 복음은 그냥 감동이 아닙니다. 복음이 심령 골수에 박혀야 하는 거지요. 복음은 해석에서 시작되고 해석은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본래의 방식으로 회복하는 거지요. 성경을 펴고 그 뜻을 깊이 해석하고 그 위에 복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도시가 아주 요동쳤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해석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찌르고 회개하게 하고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도시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독하고 그리스도 성경 읽기로 하고 또 여러분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면 이 도시가 변화됩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도시가 그 교회, 작은 그 교회 하나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상류층이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그냥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든 아니면 부자이든 또 아니면 종과 노예든 아니면 그들을 거느리는 귀족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상류층까지 다 예수를 믿은 거죠. 복음이 사회 하층민이나 주변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시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역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던 유대인들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시기심이 발동했답니다. 유대인들이 참지 못한 것은 회당과 유대교 안에서 누리던 자신의 그 기득권과 영향력을 빼앗긴 것으로 인한 시기심이에요. 그전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회당에 와서 성경을 배워야 했어요. 그러면 회당에 있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 성경은 이렇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어깨 힘도 좀 주고 또 이러면 가르치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막 풀어주는데 사람들이 우와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 흘러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이 시기심에 의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뭡니까? 저자거리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들에게 폭동을 일으켜서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했습니다. 폭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과 매수된 군중들이 외치지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다. 그들의 분노는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위기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야손이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로마법에 따르면 반역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다른 임금이란 말은 완전히 체제가 다른 왕, 기존의 왕과 경쟁하는 왕이란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대통령이 있는데 다른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대통령이 있는데 다른 대통령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기존의 왕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지요. 로마 황제와 경쟁하는 왕이 있다. 그가 바로 예수라고 말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임금일까요?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임금입니다. 다른 왕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유일한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민족과 나라들의 주인으로 정복자가 아니라 전복자, 뒤집어 엎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복음은 왕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복음이 진짜로 전해지면 가짜 왕들은 그가 앉았던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죠. 내가 섬기던 주인들, 그 주인들이 누구예요? 누가 왕들이 뭐예요? 바로 내 마음에 앉아있던 왕자에 앉아있던 물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쾌락이고 자아와 같은 것들이 마음의 왕자에서 끌려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로잡고 있던 각종 주장과 이데올로기와 세계관과 권세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단지 내 문제 해결사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신앙을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실 뿐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안의 체계가 무너지고 삶의 구조가 다시 재편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내 마음속 보좌에 있는 왕을 끌어내려야 돼요. 대부분은 그 속에 누가 왕으로 앉아있지요? 내가 앉아있죠. 내가 앉아있다고요. 내가 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위로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왕을 바꾸는 혁명이라는 거죠. 복음은 말씀이 아니라 권위의 전복이라는 것이지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마귀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삶의 주인은 네가 계속해라. 예수님 믿어도 괜찮아. 꼭 믿으라고. 그런데 주인은 네가 해.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기쁨도 있고, 또 때로는 질병도 고침을 받고, 또 뭐 직장도 해결받기도 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또 좋은 친구도 만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 진짜가 해결되어야 온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나서 피가 흘러요. 그래 가서 여기 상처 난 것만 치료한다면 이건 미봉책이죠. 진짜 원인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달라요. 그래 무슨 일인데요? 하니까 아니 이 혈변을 자꾸 보는데 너무 장염이 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응급실에 있는 이게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이 장염이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상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큰 병원에 가셔서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이분도 그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을 갔어요. 대학병원을 갔더니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응급수술을 하더라고요. 응급수술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가서 보니까요. 그 사이에 장기가 다 썩어서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모르죠. 정말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선언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임이라는 선언이며 모든 군주와 주인들, 권력들을 향해 무릎 꿇으라는 도전이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데도 세상이 어지럽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왜 교회가 있는데 세상이 어지럽지 않을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왕을 바꾸라고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은 있는데 변화가 없지요.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도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첫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둘째 도전은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전복의 메시지입니까? 그 도전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왕자에 다시 앉으소서. 제가 주인 되었던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왕을 바꾸는 전복의 복음이죠. 복음은 내 인생만 바꾸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도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복음으로 도시를 뒤흔드는 거룩한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의 왕자를 내려놓는 회개와 순종의 소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간 도시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리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가 지금 우리 도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다시 들려야 합니다.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세상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복음의 소리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충돌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베레아라는 옆에 도시로 피신을 합니다. 복음의 진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파는 또 새로운 국면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그러워서라고 하죠. 여러분,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그럽다는 말에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노블 마인드, 고상한 마음. 노블이 뭐예요? 귀족, 그죠? 우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주 귀족과 같은 아주 고상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네 이런 마음일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열린 마음과 진지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표현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상고한다는 이 단어는요, 이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듯이 철저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철저히 살펴봤다. 즉 성경과 복음을 분리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직접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 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듣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아요.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저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봐요. 왜? 목사님 말하는 게 성경에 있나 하고 확인하잖아요. 이게 상고하는 거예요. 듣다가 진짜네. 듣다가 아까 그 말이 있었나?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이게 바로 상고하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진리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검증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아멘을 크게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들었던 설교 말씀을 셀 모임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마치 축도 끝나고 이 현관문만 나가면 바로 그냥 생각이 안 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적자 생존. 네. 무슨 말이에요? 적어야 산다. 여러분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다 적으세요. 적어야 기억나는 거예요.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으세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들었던 이 설교 말씀이 셀몬까지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죠. 그리고 더 좋은 일은 집에 돌아가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이랬는데 라고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진짜 그랬나 하고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거. 요것을,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 말씀으로 녹여내는 것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아주 다른 교회하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 듣고 나면 주일 오후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그 우리 유튜브에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교인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조회수가 그 전보다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아주 독특한 점인데 우리 교회는요 예습을 하고 오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도 벌써 1부 예배 설교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3부 예배 때도 보면 1부 예배 미리 듣고 오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 이 예배 끝난 뒤에보다 예배 전에 조회수가 이미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다가 받아들은 애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은혜 받았던 것을 가지고 그죠? 또 나누기도 하고 또 너무 좋으면 그 말씀을 그죠? 또 이 링크를 연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상고예요, 상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께서 오후에 당회나 모임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따라 기도하시죠. 참 귀하죠. 기도하실 때 보면 오늘 같으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변혁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귀하고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모범은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임이나 예배 때 또 대표 기도할 때 오전에 들었던 말씀 또 지난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상고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통해 검토하고 진리를 함께 분별하고 확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복음인지 성경의 정신과 맞는지 함께 분별하고 답을 찾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베레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검토하고 비교하고 묵상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와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복음은 진지하게 다뤄질 때 오히려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넓게 확장됩니다. 성경을 중심에 둘 때 복음이 막 살아나죠. 어떤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도시락 싸들고 반대하러 쫓아왔습니다. 베레아에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공동체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죠.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지금 그들이 들은 자에서 지키는 자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공동체는 그것을 지키고 자라게 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복음의 확장은 지도자의 카리스마보다 공동체의 책임감에 달려 있다. 설교자 한 사람의 열정만으로 여러분 이 도시를 변혁시킬 수는 없습니다. 도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함께 품고 지키고 이어갈 여러분들, 공동체가,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 책임을 지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 땅에 세우게 하신 목적이 있겠죠. 제가 우연히 이렇게 챗 GPT에다가 이렇게 우리 은혜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봐라고 써놓은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이 오늘이더라고요. 6월 1일. 9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어떤 의미로 세웠을까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그죠? 이 도시를 변혁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일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선배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 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사역을 목회자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하시겠지, 목회자들이 교회 가겠지 생각하지요.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고 도시와 세상이 변혁되려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지키는 책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구조와 체계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지요. 가끔씩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세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우리 교회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너무 많이 아세요.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되고 뭘 하고 이런 건 너무 많이 아는데 복음은 얼마만큼 아냐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확신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일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꺼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청중이 아니라 말씀의 수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떠난 자리에 공동체는 남아서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바로 도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말씀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도시를 뒤흔들 사람을, 왕을 바꾸고 질서를 전복하고 또한 생명의 소리를 회복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시에 잃어버린 복음의 소리를 다시 울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이 땅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먼저 들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